바깥에서 여기 올 때까지는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둡고 무겁고, 또 때로는 이런 것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심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치유도 주시고 감사함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밝고 환하고 행복하고 기쁜 얼굴, 할렐루야, 축복의 얼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가족이라도 내가 많이 축복하지 못했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축복합니다, 환하게 축복합니다 하지 마시고 환하게 축복합니다. 시작. 환하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지 말라고 했어요.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헌금 드릴 때 밝고 환하고 기쁘고 강력하게 하라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매일 제물 드리면 매일 기뻐하라는 거고, 절기 드리면 절기로 기뻐하라는 거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제물 드리면서 인상 박박 쓰고 드리라고 하겠어요? 아니 특별한 절기 때 제물 드리면서 진짜 마음 짠하면서 눈물 펑펑 쏟으면서 아이고 나 죽겠어요 이렇게 하고 예물 드리게 하겠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기뻐하면서 드리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제물 드리고,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 아이고 또 깜빡했네, 지난주에 안 왔다 깜빡했네, 염려할 거 없어요, 이따 끝날 때 내면 되고, 염려할 거 없어요 다음 주에. 이거는요 그냥 하나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게 축복의 분기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맥주절기인데 맥주감사 주일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뭘까? 우리 괴롭히는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인데, 여러분 앞에 이제 요 바로 앞에 절까지는 같이 읽지 않겠어요? 앞에 절까지는 초실절에 감사해요. 맥주절도 초실절인데 처음 거둔 열매, 이거 감사합니다, 그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두 번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짜 농사를 지으면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들을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니 맥주절 이렇게 복잡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흘러가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처음 초실절 열매 드리는 그런 재물도 있지만,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온갖 재물 다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이대로는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마음은 똑같거든요. 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신 일을 따라가 봐라. 이 일에 너희들이 순종할 수 있느냐? 복잡하다고 안 할래? 그런데 해볼래? 한번 이 시스템에 한번 들어가 볼래? 여러분, 이 복잡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단순 심플형으로 바꿔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복잡한 거 한 번에 정리해 주셨어요. 그럼 주님 마음 가지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뭐 많이 드리고 안 드리고 하나도 지금 여러분에게 액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다른 길을 갈 것이냐, 이거 선택하라는 거. 이거 오늘 저는 증거는 진행형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여기 계신 여러분의 증거, 지난 6개월 동안 감사했어요. 또 앞으로도 감사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완료형이 아니라 언제나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서, 지금 내 인생도 진행형인데 하나님의 축복도 진행형이고 성령의 도우심도 진행형이고 우리 축복의 지경을 가는 것도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면서 함께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진행형 축복의 지경의 분기점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맥추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제대로 살을래? 그럼 가라. 가서 심어라. 잘 되는 거 눈으로 확인했지 않았냐? 심어라. 그럼 반대로, 그럼 다른 곳으로 갈 것이냐? 여러분, 그 분기점에서 여러분들이 택해야 될 것은 진짜 명확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 축복의 분기점을 말씀드린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세상 방식에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열어주시는 이 축복의 지경, 약속의 땅, 이걸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생각을 못해요, 생각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이 약속을 진행형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너무 세상 방식에 취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눈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벼락 같은 깨우침으로 진짜, 목사야, 박 목사야, 이거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축복의 분기점이라고 지난주에 알려드리고, 그걸 우리가 복잡하게 할 것도 아니라 보여주신 그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그 믿음 따라 가는 발걸음이 되라고, 다른 고백이 아니라 인생의 비전, 경제의 비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누려야 될 비전의 11조를, 이것이 주님 것입니다 고백하고 드리는 그 맥추감사절기라고 지난주에 알려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도 있지만 바로 앞에서는 바로 그런 과정을 다 알려주시고, 그러면서요, 되는 땅인데 씨를 더 심어라, 여기서 잘 되게 하는데 더 열심히 해라. 저는요, 이 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의 딸이 혼기가 다 찼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느닷없이 신앙, 믿음, 이런 거 생파 모르는 비신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비신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당연히 반대하죠. 당연히 안 된다고. 그런데요, 우리는 진짜 죽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진짜 결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3개월이 안 가서 이건 진짜 벌써 후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고, 결혼하면 예수 잘 믿겠다고 그렇게 했던 그거, 여기 계신 많은 남자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그것처럼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아니, 진짜 결혼해서 잘 믿을 것 같으면 결혼하기 전부터 제대로 해야지. 아니, 물론 이 가운데 계신 분들은 그런 약속을 하고서 이렇게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오신 분도 계셔요.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진짜 존경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억지로 따라오는 정도가 아니라 세례받고 은혜받고 성경받고 할렐루야, 이런 분들은 진짜 매일매일 그냥 아주 그냥 진짜,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이러지 마시고 정말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걸 놓고 볼 때 이게 왜 분기점이 되냐?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그런 분기점이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나중에 이게 아픔이 되고 다 그죠. 신앙이 좋은 사람이 비기독교인과 결혼했을 때요, 대부분 비기독교인이 신앙 좋은 사람 따라오는 경우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자인 경우는 진짜 어렵더라는 거예요. 하여간 그래서 비신앙인과 결혼했지만, 이게 3개월도 안 지나서 정말 성경 읽는 거나 아니면 교회 가는 거나 핍박이 들어오고, 가족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온갖 핍박 다 들어오니까 이게 진짜 눈물이 되면서 그 일생, 제 나이인데요, 그 일생을요 진짜 눈물과 이 어려움으로 지내다가 결국
결국 뭐 가정은 물론 깨졌지만, 그러면서 이제 성결교회인데 거기서 전도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분이 계셔요. 정말 아픔과 눈물.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일들이에요. 맥추절기, 가나안 땅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는 축복의 절기예요. 경제의 절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내팽개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다 뒤로 묵혀두고 그렇게 하고서 어디다 가지고 땅에다 묻어놓고 그렇게 들어가. 이게 얼마나 불안한 일이에요. 삶의 목적이 달라요. 인생관이 달라요. 이런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목적도 달라요. 아니 어떻게 축복의 길을 가겠냐고요. 물론 이 지구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저도 그래. 저도 딸 둘이잖아요. 아들도 하나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저도 기도를 시작해요. 진짜 믿음 좋은 믿음의 가문으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다른 거 안 바래요. 그거 하나면 되죠. 다른 거 뭐 바랄 거 있어요? 그냥 좋은 집 하나 있으면 되고, 직장 좋으면 되고, 키도 좀 크고 잘생기고, 다른 거 뭐 바랄 게 있어요? 그 정도면 되지. 아니 여러분들 그러세요. 다른 거 뭐 바래요? 아니 믿음 좋고. 근데 문제는 다른 거 안 바란다면서 이제 순서가 자꾸 뒤로 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자꾸 뒤로 밀려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잊어버려요. 지워버려요. 여러분, 이 맥추절기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2번씩이나 강조하는 절기는 다른 거 없어요. 이거요, 이렇게 한 대목에서 2번씩이나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축복의 지경에 들어가면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드리겠습니다. 나 잘 되는 거 보고서 잘하겠습니다. 그것처럼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아는 불편한 진실. 여러분, 이 비전의 11조를 설명하면서 봉투에 진하게 써가면서 맥추절에 담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드리는 이 저의 마음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뭘 말해도 다 거절하고 다 불평이고 다 이것이 다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나를 지으신 이 하나님, 이 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든지 그것이 내게 은혜, 다 넉넉하고 다 너그러워지고 다 행복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은 진행형이고 성장을 위한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을 꼭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듣다 보면 예전에 설교를 듣던 시절에, 저 평신도 시절에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럴 때마다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꼭 헌금을 해야 되나? 아니 절기라고 해서 꼭 헌금을 해야 되나? 저도 그랬어요. 근데 지나고 나 보니까, 그것도 수십 년이 지나고 나 보니까, 아니 헌금을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그 절기에 감사해서 감사하면 됐지. 그래 감사해서 하나님께서는 막 재물을 다 드리라고 했는데 꼭 헌금을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한 게 없어요. 알고 보니까 할 게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주신 것에 따라가는 것은 쉽겠어요. 그 다음에는 뭐 할 거예요? 근데 또 오해하는 것이 있어. 오해. 아까는 의문이지만 이번에는 오해예요. 그건 뭐냐면, 그런 막 억지로라도 막 몰랐던 것을 깨우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아는 사람들이 막 억지로 막 가슴을 쥐짜가면서 그냥 눈물을 쏟아가면서 그냥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해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고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드리는데, 아까 이렇게 헌금 시간에 드리는데 싫어, 막 아유 오늘 이거 진짜 완전 손해보는 기분, 완전 대박, 이렇게 하면서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기뻐하시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라, 헌금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좋고 우리는 괴로워하라 이런 일이 아니거든요. 그 반대로 감사하는 그 10년 가운데 기쁨을 더해 주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헌금하면, 매일매일 재물 드리게 하신 이유는 매일매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 생명을 감사하고 오늘 나의 삶의 지경을 기뻐하고, 할렐루야. 아니 절기 때 드리는 것은 절기 때마다 더 크게 인생의 전반을 놓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 나를 친구로 불러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겠냐고. 아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시대는 변했지만, 우리 일하는 환경은 다 바뀌었지만 지금도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냥 감사하면서. 우리 지난 주일날 오후에 이제 60 다 된 여자 아줌마, 혼자 사시는, 그것도 혼자 사신 이제 12년, 13년이 넘으신 그런 권사님이 와서 이때 창업을 했다는 얘기를 알려줬어요. 창업을. 무슨 창업을 대단한 거 하겠어요? 음식 만드는 거. 음식 만들어서 식당 하는 거. 그 창업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 식당 안에는, 그 식당은 전부 다 혼자 되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다 사별하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혼자. 젊은 나이에 다 혼자 되신 분들이 그 어려운 시절을 듣고 할 수 있는 게 음식 만드는 것밖에 없어서 그걸로 모여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그래요, 사장은 사장이지만 대표는 대표지만 그런 마음 아니라 누구나 다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아주 귀중한 증거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내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것은 60인데 지금 시작하는 것도 두려워 죽겠는데, 근데 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이 비전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몰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여러분, 제가 이 축복의 분기점에서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립니까? 우리는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딱 여러분들 성격처럼 아주 똑 아니면 딱이고, 나는 아주 확실하게 매듭 짓는 거 좋아하는 여러분들은 늘 항상 제대로 된 것만 원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똑 부러지든 안 부러지든 하나님은 붙들고 움직여 가시면서 여러분들을 진짜 축복의 지경에 머물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준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함께 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감사주일에요, 우리 교회는 제가 잘 안 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목회 정책을 정한다면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막 음식 뭐 이런 거, 여기 과일 이런 거 갖다 놓고, 그것도 상징적으로 좋은 일이죠. 근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저 농사 안 져요. 농사 안 짓고 농사 져보지도 않았어요. 그거 하다가 망치기만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절기라고 해서, 맥주절기라고 해서 보리 벼다 놓고, 보리땅 갖다 놓고, 여기다 밀가루 갖다 놓고, 뭐 감자, 하지감자 딱 그때잖아요. 그때 한 2박스 풀어놓고, 그렇게 하고서 마늘 2접 풀어놓고, 그렇게 하고서 모든 걸 다, 너무 죄송하더라고. 너무 죄송해. 추수감사, 좋은 과일 하나씩, 그 하나씩 제대로 갖고 올 것,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제 마음에. 그건 스스로에게 물어봐도 알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이 차라리 진짜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서 우리 교회는 자꾸 그런 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축복의 인생 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신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고 그 마음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자꾸 축복의 분기점, 그리고 인생의 경제지경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좋아요, 목사님. 여러분 가운데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제발 헌금하라는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나 그런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일생 시달리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에서는 벗어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그런 생각을 가져도 돼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 인생의 이 복된 지경을 열어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고 따라가신다면, 여러분,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겠어요. 저도 가겠어요. 여러분들 안 가실랍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열어주신 축복의 지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봐라, 해봐라, 진짜로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럿이 함께 가자. 교회에서 함께 가자. 여러분, 이 땅에 축복의 지경을 넓힌다고 했을 때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유목민들은 유목 시절에는요, 자기 집안 식구들 데리고서 그냥 그렇게 약물이, 염소물이 그렇게 하면서 유목을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하잖아요. 농경 사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는 혼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다못해 유기농 농사를 하더라도 내가 화학 비료 안 주고 그냥 농약 안 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밭은 유기농이라고 하더라도 옆에서 다 난리치고 막 그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농경 사회는 그런 거예요. 또 전쟁이 벌어질 때도 있잖아요.
다른 부족들이 막 쳐들어와서 그럴 때는 혼자 싸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다 같이 모여서 성회로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축제를 만들고 여러분 같이 하라는 거예요. 혹시 그 가운데 낙오된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고 만들어주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매추절의 의미는 이렇게 여럿이 함께, 여럿이 함께. 물론 지금은 예전과는 다르니까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음도 절대로 변치 않는 거예요. 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이 일도 하늘의 합력함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안 하셔도 되는 일인데, 이 인생들이 계속 죄를 용서받는 것 같지만 또다시 죄 짓고 또다시 죄의 굴레에 묶여가지고서 그렇게 그냥 허랑방탕하는 그 세월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거 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십자가에서 희생하고 돌아가시니까 안 보이시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안내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치료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을요 여러 번 설교도 하고 또 여러 번 듣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맥주가면서 여럿이 함께, 그리고 여럿이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맥주절의 정신에 놓고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바로 그 일이에요. 하필이면 마가복음 2장이에요.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 마가복음에서 그것도 맨 앞에 나와 있는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중풍병자 얘기, 중풍병자 나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실는지 그게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정말 들여다보는데, 여러분 중풍병자는요 치명적인 병은 아니에요. 금방 오늘 내 죽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중풍 걸려가지고서 쓰러지고서, 아니면 중풍병 걸리든지 30년 살기도 하고 40년 살기도 해요.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 전염병 아니에요. 이 동네에서 몰아내야 되고 격리시켜야 될 그런 병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중풍병은요 인생이더라고요. 인생. 혼자는 못 사는 병이에요. 혼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더더군다나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이건 사람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 4명의 친구들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냐?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냐?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맨 처음에 등장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난 여기에 궁금했어요. 여기에.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믿음이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나는 그저 교회 출석하는 정도입니다. 나는 그저 성경 이제 몇 장 읽어가는 정도입니다. 나는 찬송도 아직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 저 뒤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같이 합력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서부터 주님은 바로 그거 보시면서 저들의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를 고쳤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다고 써 있어요? 없어요. 언제 만났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의 살림살이 아무도 표시 안 나요.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그렇겠죠. 근데 그 4명이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붙들고 자기들도 잘 모르지만 주님 말씀 따라, 주님 말씀 의지해서 그 앞에 데려다 놓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인생의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이 친구 중풍병자를 고쳐 일으켜 가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간다는 거, 함께. 여러분, 제가 헤븐리 네트워크, 우리 교회에서 네트워크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4명의 중풍병자가, 아니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이렇게 일으켜서 거기다 얹고 주님 앞에 데려갔던 4명. 그래서 네트워크예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여럿이 함께, 그 가운데서 함께 이뤄가는 거. 이 맥주감사절에 축복의 지경은 절대로 혼자 아니에요. 함께 이뤄가는 거예요. 함께 이뤄가는 거예요. 나는 혼자 해야 직성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라고 시작했으면 함께 이뤄가는 것.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 모자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같이 들을 때 이것은 같은 힘이 발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3세기 때 수도원 운동이 한참 일어날 때 그때 이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굉장히 잘 됐어요. 수도원이 막 정말 아주 은혜가 넘친다. 수도원에서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수도원에 와서 예배드리고 막 그렇게 훈련받고 그러는 일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헌물도 많아지고 헌금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살림살이 재정이 넉넉해지니까 막 지역을 위해서 아래 동네를 위해서 막 다 나눠주고 이런 사업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모여져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는 거예요. 뜨거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냉랭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점점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오지? 점점 더 이게 냉랭해지고, 그리고 자기 책임 돌리고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생겼어요. 수도원 원장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진짜 물어볼 만한 사람에 가서 물어보는데, 이 대답을 해주시는 이 선생님이 아주 수도가 높은 이런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당신 수도원에 예수님이 변장을 해서 들어가 계신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충격이죠. 그래서 수도원에 돌아오자마자 우리가 예수님이 여기 와 계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변장해서 왔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신이에요? 아닌데. 그럼 당신이에요? 난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누군가가 예수님으로 변장해 왔다는데 우리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잘 섬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데. 그러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잖아요. 진짜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잘 섬기기 시작했어요. 정말 기뻐하고 공대하고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수도원이 다시 뜨거움과 사랑과 웃음과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서로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숨어있듯이 섬겨주기 시작하니까 이 수도원은 나중에 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이건 질문이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교회는요 이런 은혜가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특공대 아니에요. 다 진짜 해병대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은 따라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차를 운전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뒤에서 부채질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와서 먹어주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같은 교회, 주님의 교회는 같이 그렇게 움직여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븐리 네트워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섬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주님이시라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다 임재하고 계신데 주님 오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 내 아픔에만 집착할 때는 솔직히 옆 사람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이 동지인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인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내 아픔, 내 안의 고집, 내 맘대로 주님 앞에 다 내어놓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동지가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가 되는 거고,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도 동지가 되어주는 거고. 할렐루야. 네트워크는 그런 거예요. 나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나 혼자 잘할래요.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사람들하고 나 혼자 내가 할 거는 다 해.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러면 또 시험이 들어내. 나를 알아주지 않네. 나는 왜 집사가 안 돼? 나는 권사가 왜 안 되는 거야? 나는 왜 장로가 안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혼자 마음대로 다 해놓고. 여러분, 나도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나도 축복의 지경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함께 이루어가는 것, 나는 부족하여도 저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면서, 오늘 여기서도 이쪽에서도 찬양할 때도 손을 들고 기도할 때도 소리 질러서, 여러분 이것이 네트워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할렐루야.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여러분 절대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의 시스템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축복의 시스템으로 증거가 되자. 오늘 시작하는 영상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새는 그냥 공중에 하늘에 날아오르면서부터 새가 되는 거잖아요. 공중에 속해 있을 때 새가 맨날 겨다닌다면 그걸 새라고 하겠어요? 하늘을 나를 때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진짜 자유롭게 물속에 있을 때,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그 뿌리를 계속 내려갈 때, 그리고 열매를 맺어갈 때, 이거 생각해 보면요, 저는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선물로 받았다고 해보세요. 자동차는요 그냥 운전할 줄 알으면 키 탁 돌리고 시동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엔진을 뜯어봐가지고서 1부속, 2부속, 3부속, 4부속 그거 다 연구해가지고 그림 그려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 구동장치 무슨 뭐 동력 전달장치 이런 거를 다 뜯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고장났으면 내가 고치고, 이거 아무리 여러분 시스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차 있으면, 자동차 내 운전할 수 있으면, 기회가 되면 하면은 시동 걸고 잘 운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가다가 기름을 채우라는 거죠. 연료를 채우라는 거죠. 배터리든지 연료든지 채우라는 거죠. 안 채우고 가기를 바란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시스템은 그런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몰라도 이 축복의 시스템 가운데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들어오면 여기 전달되는 대로 움직여 가면 되는 거예요. 핸들 여기서 돌리면 핸들 돌리는 방향으로 바퀴가 움직여져야지. 핸들 위에서 돌리고 있는데 나는 반대로 그거 자동차 가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시스템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면 하나도 어렵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뤄갈 수 있게 돼요. 창세기에는요, 창세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표현하실 때 그냥 나는 이런 여호와라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전능자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고 끝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가 하늘의 세계였다면 이제 땅의 세계로 옮겨진 이 출애굽, 그러면서 다시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이 출애굽에서는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그 일을 행했던 바로 그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인데 너희들에게 홍해바다 길을 열어줬고 너희들을 광야에서 인도했고 너희를 출애굽시켰던 바로 그 여호와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토를 다릴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걸 너무 많이 보잖아요. 애굽에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진짜 떵떵거리고 잘 사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 어려워 보여요. 맨날 성경 읽으러 나오라, 맨날 기도하러 나오라, 뭐 이런 거 해요. 아니,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쉬워 보이는 그 애굽의 일들을, 세상의 일들을 자꾸 따라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발 좀 나를 보라, 나를. 내가 너희들에게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여줬고 너희들을 구해냈고 너희들을 살려줬는데 그 하나님인데 나를 볼 수 없겠냐?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 오셔서 다른 거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시라는, 이게 축복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걸 잘 모르니까 여러분 아멘 하더라도 이게 100%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살 길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 보혈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데 알기는 아는데 그게 진짜 내 안에 동력으로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아니 꼭 그렇게 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을 채우고 맨날 기도하러 나가야 되고, 아니 그런 게 아니고서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교양 있게, 얼마든지 멋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요. 안 되는 걸. 그렇게 해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요. 또 정반대로 나 성령 알아요, 나 은혜 받았어요, 나 방언해요, 나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 느낌도 있어요, 나 지금 성령과 동행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진짜 안다면, 진짜 느낌 있다면, 성령 진짜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안다면 지금 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해보니까 그걸 진짜로 모르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거짓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봤다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홋카이도, 일본 북해도에 홋카이도 농과대학이 세계 최고 수준의 농과대학이에요. 축산에 있어서는 뭐 더 말할 수도 없고 하여간 최고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 농과대학 시작은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그 미국 선교사들이 매사추세츠 막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그때 이제 헌신했던 그 윌리엄 스미스 크라크라고 하는 매사추세츠 농과대학 학장이었던 이 사람이 이제 이 일본 북해도에 농과대학이 시작한다니까 거기 와서 가르치려고, 선교하려고 그렇게 왔었어요. 근데 8개월 만에 쫓겨가는 거예요. 쫓겨갔어요. 그래서 쫓겨가는 현장에서 왜 그랬냐면, 아니 식물학을 가르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성경 공부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 될 일을 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당신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면서 이 사람들 11명, 막 10명, 11명 성경 공부 가르치던 그 현장을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다녀보도 보고 거기서 진짜 느낌도 가져보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쫓겨갈 때 이제 저 항구로 가야 되잖아요. 저 하코다테 항구로 이제 가야 되는데, 삿포로에서 가야 되는데 말 타고 가요. 말 타고. 그래서 말 타고 이제 배웅하러 11명의 이 청년 그룹이 이제 배웅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막 이제 배웅을 하는데, 그때 말했던 것이 뭐냐면, Boys be ambitious for Christ. 이 윌리엄 스미스 크라크가 그 얘기를 남긴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Boys be ambitious, 일본에서는 다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그 중에 11명 중에 있던 사람이 학교 교장도 하고 나중에는 농과대학 교수도 했던 그 사람이 그때 말했던 그 기록을 다 남겨서 이 북해도 도서관에다 놓는 거예요. 그 기록을 남겨놓는. 그래서 그 전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야지 말이 된대요. 영문학자들이 boys be ambitious, 그리고 또 바로 또 be ambitious 이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다음에는 다 for로 나오니까 for 나오는데, boys be ambitious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하여 큰 뜻을 품으라. 돈을 위해서 큰 뜻 품지 말고, 명예에 위해서 큰 뜻 품지 말고, 너희들의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큰 뜻을 품고 행하라.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찌무라 간조, 그리고 거기에 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 수상자에 올랐던 이런 사람들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일본의 이 초기를 이끌었던 그런 아주 사상가들이, 그리고 지식인들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그리고 이제 미국 유학도 갔다 옵니다. 문제가 여기서 생긴 거예요. 성령 알죠? 은혜 알죠? 하나님의 말씀 알죠? 근데 무교회 운동에 이 사람들이 젖었어요. 무교회주의, 무교회 운동. 우리 한국에서는 함석헌 선생이 그랬어요. 무교회 운동에 이게 젖어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은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중풍병자 한 사람을 들어줄 4명의 친구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 엄청난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지금 이제 0.4%, 1%도 안 되는 기독교 비율을 보이는 거예요. 북해도는 조금 더 낫다고 그러지만, 근데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거죠. 이건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흘러가면 이 교회에 연결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오늘 함께 모여서 성회를 이루고,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고,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제사장과 거기에 모든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 맥추절기, 여러분 축복의 분기점에서, 이 축복의 지경에서 여러분들이 이뤄가야 될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거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 발열체가 있어야 되고,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고, 뜨거움의 통로가 있어야 되고, 이 맥추절기 축복의 분기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지경은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 움직여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늦었다고 여기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잊어버렸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의 붙들려 갑니다. 내가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들 학생, 어린이 누구라도 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붙들려서 진짜 하늘을 구하는 자가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모습에 여러분이 바로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추절기는 심는 절기, 이렇게 심어가는 절기. 방향 맞았습니다. 지금 됩니다. 여러분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거침없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